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아 참 못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2절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네로 날 세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9장 기억나시나요? 혹시? 19장은 십자가 3개였죠. 3개의 십자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이 3개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3개의 십자가 중에 어디 쪽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까? 김영철 어디 쪽이죠? 가운데입니다. 오른쪽 잡으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다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살면서 인생 평생을 한평생 살면서 가운데 십자가는 고사하고 오른쪽 십자가도 겨우 붙잡고 한 인생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쪽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운데 있는 예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마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를 보면 성경의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계속 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수천 수만 명의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또 뭔가 지나간 예수님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과 대화 한번 해보려고 본인들이 가진 온갖 힘과 노력을 다 썼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서로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 또한 다 있었고, 또 12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어떻게든 더 가까워지려고 본인들 또한 온갖 노력을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고 12 제자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서로 품에 안기려 했던 세 제자 중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혼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그런 입술로 고백을 해도 본인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한 교회적으로 혹은 이런 단체 안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이런 그룹 안에서 어려움이 닥친다면은 난 이 교회 안 다니는데요, 혹은 밖에서 물어본다면 나 그런데 안 다닌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서 발뺌하며, 아니면 그냥 남일처럼 남몰라라 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버리고 떠나버린 상황에서 한 무명의 사람인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구약시대 그 국무총리 요셉도 아니고 제 아들 전 요셉도 아닙니다.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인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장 38절 다 같이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솔직히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눈에 띄거나 존재감 없이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렇게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다 죽고 나신 후에 이 죽은 시체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왜 이제서야 달라고 하느냐라고 본문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워낙 시대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다 보니 접근도 할 수 없었고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었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또 베드로가 뭘 유명합니까? 성격이 아주 급하고 또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막 칼로 귀를 잘라버리고 아주 성격 급한 이런 제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분명히 막 발로 찼을 거고 오지 말라고 자신이 예수님 독차지하려고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에 수많은 사람들에 가로막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죽고 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한 명도 안 남았고 예수님의 시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이젠 경쟁자가 없어요. 다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 아무도 없으니 이제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죽은 시체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끝난 건데 어차피 묻어야 되고 그죠? 아니면 시체를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죠? 어차피 처리해야 될 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자기한테 달라 하니까 빌라도는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솔직히 내어주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식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신병자 아닌가? 다 죽어서 다 죽은 시체를 달라고 하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숨이 완전 멎어버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시체를 가져다가 뭘 하려길래 하지만 그건 빌라도의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미 예수님 몸은 피범벅이었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멸류관, 가시멸류관까지 쓰셨는데 그 상황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데리고 집으로 갔을 때 요셉의 부인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혹은 그 가족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 물론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죽어서 이제 냄새가 펄펄 나는 정말 사람 시체 냄새 저도 맡아본 적은 없지만 맡아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고약하다 하더라고요. 진짜 살면서 진짜 몇 안 되는 랭킹에 들 만큼 사람 시체 냄새가 그렇게 맡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죽은 냄새나는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집 안에다가 모셔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의 부인조차도 요셉의 가족들조차도
본인의 최측근이지만 빌라도와 똑같이 아마 정신병자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정신병자 같이 보여도 이 요셉은 신앙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요셉을 신앙 위에 서 있던 위대한 예수님의 한 제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요셉은 예수님이 지금 비록 시체로 죽으셨지만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두고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던 그 시체를 자신이 직접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야 합니까? 네, 여러분들 다 자신이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냄새 나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모른 척 도망치실 겁니까? 네, 확실합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특히 아주 유명한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교회들을 보면 그 한 교회의 영광이, 그죠? 그 인지도가 극치에 달아 있고, 또 교회가 한창 부흥되고 성도님들 꽉 차 있고 이렇게 잘 나갈 때를, 교회의 전성기 때를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직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이건 제가 실제로도 들었던 스토리지만, 특히 대학가 앞쪽 이런 교회들 보면, 큰 교회들 그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큰 교회들 보면 부모님들 또 자신의 자녀들이 저기 특히 교회 하면은 저기 여기 키보드 있듯이 모든 교회는 키보드나 피아노 있을 텐데 반주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고 아주 유명한 교회를 가보면 자신의 자녀가 이제 음대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피아노 전공을 했던 그러한 자녀가 있으면 교회 반주자 세우려고 부모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붙습니다. 제가 들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도 교회에서 개척 때부터였나, 무튼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반주로 봉사 헌신 하고 있던 한 자매분이 있는데, 새신자 다 그 부모가 들어오더니, 이제 새신자 집사님이겠죠. 집사님분이 다른 교회에서 넘어오시더니 자기 딸이 이제 그 줄리아드 음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줄리아드 음대 피아노 전공했다고 하면서 바로 다음 주부터 그 딸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 피아노 반주하던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그래도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하다가 갑자기 새신자 부모님 들어오시더니 자기 딸이 유명한 데에서 전공을 했다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 맡겨진 그 자리를 뺏기는 그 느낌은 정말 그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돈 몇 억 이렇게 헌금하면서 큰 교회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라는 이런 직분 하나 한번 따보려고 수없이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하는 이유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혹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헌금을 한다기보단
그 장로라는 직분 하나 뭔가 한번 따봐서 큰 교회에서 약간 어깨에 살짝 힘주고 다니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이렇게 부흥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한번 펼쳐보려고, 어떻게든 약간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빛나 보려고, 그죠? 특히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 제외하고 제일 빛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제 생각에는 찬양 인도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찬양 인도자 혹은 옆에서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는 이런 찬양팀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본인이 본인에게 취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생각엔 미국에서 시작된 힐송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찬양들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들 그런 찬양단,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뜨거웠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심, 그것 하나로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요즘에 보면 그 찬양이 은혜스럽다든지 아니면 약간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열기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많이 죽은 것 같고, 솔직히 세상 가요랑 별다를 것 없이 그냥 혼적인 찬양으로 불릴 때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CCM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좋지만은 우리 성경 뒤에 있는 이 찬송가, 그리고 복음성가, 이렇게 복음으로 쓰여진 찬양들 우리가 되도록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찬양들은 뭐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쓰여진 지 몇십 년이 지났다고 해서 옛날 찬양이라고 이걸 무시하거나 이걸 천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이런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있는 이러한 찬양들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가 온전히 복음적인 찬양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찬양들, 특히 정광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보혈 찬양들 중에 제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들 보면 주님의 보혈을, 예수 십자가를 강조하는 찬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약간 자신의 어떤 이러한 처지에 대한 찬양, 아니면 주변에 대한 찬양, 하나님 사랑합니다, 약간 이러한 주제를 가진 찬양들이 많지만 정말 원색적인 이런 주님의 보혈을 외치는 찬양들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 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교회 혹은 한 단체의 그 영광이 정말 이렇게 극치의 최상에 올라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빛이 나고, 또 최대한 이렇게 유명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손발 벗고 나서게 되지만, 그 교회가 만약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든지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버리고 도망간 것과 같이 사람들이 그 교회 또한 떠나버리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떠나지는 않아도 교회 안에서 헌신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간입니다. 아주 간사하고 정말 기회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그 속에 인간의 본성이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주변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제일교회에서 혹시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제일 안 좋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게다가 예배 드리러 와도 사랑제일교회는 본당에서 드리지도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 보면 정말 주차장 야외에서 그냥 이거 플라스틱 의자 깔고 다들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 예배 때마다 사랑제일교회는 성도님들이 꽉 차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교회가 어려울지라도, 교회가 이미지가 정말 진짜 최하를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고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제 양말 간사 약간 그 고난을 겪은 후에 결혼을 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이 문재인 때 정부랑 성북구청, 그죠? 사랑제일교회 성북구에 있으니까 성북구청,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창 재개발이 이슈가 뜨거웠을 당시에 이제 플러스 용역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봤으면 떠났어야 오히려 맞는 상황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모두가 합쳐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아무리 나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처음 간사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그죠? 예전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르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의 첫 교회 왔을 때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내가 첫 직분이나 이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의 그 모습과는 지금과 사뭇 다르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예전의 그 자세를 다시 가지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집에 모셔두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정말 단 한 명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 제자, 예수님이 그래도 제일 사랑하고 품으셨던 세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성경 맥락상으로도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핵심적인 사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신호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또 그 부활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주일날 예배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녀서 다 된다면 도대체 뭐하러 교회에 매일 오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교회 오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유는 부활에도 부활의 종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성경에도 말하듯이 해 부활, 달의 부활, 또
별과 별의 부활, 그리고 오른쪽 십자가를 진 강도처럼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이 최후의 모습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 세상에선 좀 없이, 어떻게 보면 좀 거지같이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해의 부활도 달의 부활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성공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꼭 우리가 죽었을 때만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의 부활, 또 환경의 부활, 물질의 부활, 이런 사업과 학업의 부활 또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도 이 땅에서 부활을 미리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은 아무 곳에서나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부활도 새 제자가 아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때 당시는 별로 존재감도 없던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의 부활도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아야 하고 또 그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엔 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심는 곳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맘대로 심는 것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심는 사람은 진정한 부활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의 시체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만이 그곳에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영광도 없고 빛도 안 나고 솔직히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자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향해서 아무도 눈길과 관심 하나 주지 않고 냄새만 오히려 펄펄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항상 화장실 청소, 그죠? 물론 이렇게 상가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일산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화장실이 있는 걸 보면 화장실은 항상 그렇죠?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항상 이렇게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 혹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준비하시는 이러한 봉사의 손길들, 부엌에서 그냥 남들 보이든 안 보이든 설거지하거나 이렇게 뒷정리하는 이러한 자리들. 솔직히 부엌에서 설거지 한다고 누구 하나 알아줍니까? 누구 하나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수고했다고 해주지도 않고 솔직히 그냥 보이지 않고 구석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도 누가 했다고 와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소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냥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또 볼일 보고 그냥 냄새 맡으면서 그냥 그런 힘든 상황에서 혼자 묵묵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정반대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혹은 악기로 연주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그죠? 눈빛과 사람들 다 앞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빛과 그 영광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시체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 같은, 정말 부엌 설거지 같은, 뒷정리 같은 이러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고 영광을 주는 그러한 자리에는 예수의 시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 꺼려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이 나서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에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좀 힘든 일을 혹시 시키신다든지, 아니면 굳은 일, 혹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냄새나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을 좀 더럽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켰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거나, 아니면 그건 그냥 저 사람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지사님 시키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활의 모습을 나중에 있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맞이할 부활의 사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 오른쪽 강도와 같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지옥만 안 가면, 그냥 천국만 가면 땡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급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지만, 천국에서 면류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고 싶다 하신다면 예수의 시체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광화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운동 또 광화문 집회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갔다 해서, 혹은 내일도 저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서 뭐 한 순서 맡았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줍니까? 여러분들 집에 갔다고 뭐 친구들한테 카톡이 옵니까? 너 봤다 이런 카톡 안 옵니다. 광화문 한번 섰다 해서 주변 사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광화문 갔다 왔다고 하면 너 왜 그런 곳에 갔다 왔냐? 도리어 거리를 두고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정말 지역적으로 약간 반대쪽인 지역은, 이런 좌파들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광화문 한번 갔다 왔다 하면, 제 아는 사람도 제가 직접 들어서 전에 들었던 말인데, 좌파 마을, 좌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옆집이 막 광화문 갔다 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부터 왕따입니다. 정말 어디 가든 말 안 걸어주고 사람들 눈길이 싸해지고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에 예수의 시체는 교회 밖에서는 광화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정말 이 무더운 폭염 같은 이런 여름의 날씨에도 광화문으로 뛰어나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아니면 본인 시간이 널널해서 할 거 없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광화문 집회를 남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욕을 하고 또는 외면하여도 예수의 시체는 광화문 집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야 합니까? 버려두고 가야 합니까?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수의 시체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들이 다 하기 꺼려하고, 남들이 다 시선을 안 주는, 외면하는 그러한 힘든 일을 내가 직접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것.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예수의 시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쌍욕을 하고 돌아와서 친구들이 이렇게 본인을 외면할지라도 광화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시체라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 미군은 필요하다. 이렇게 미군 철수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희 간사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틀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어제 일산에서도 양준호 목사님께서 영상 3편 틀어주셨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이거를 정말 지령처럼 내리셨기 때문에 그 3편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 2번째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고자 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어주시면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설계와 박정희 대통령의 4대 경영 철학인 첫째, 목표를 세우라. 둘째, 사람을 찾아라. 셋째, 기간을 정하라. 넷째, 무모한 도전을 하라. 이와 같은 과감하고 거침없는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건국 후 80년 동안 미국과 일본만 따라잡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세계 6, 7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3대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동안 종북 좌파의 간첩 세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크게 위험에 빠졌습니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론으로 국민의 절반을 속여왔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찬성 반대 여부를 물었더니 93.9%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반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함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이슈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속히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 경제성장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결의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국민 자유마을 가입. 둘째, 퍼스트 모바일 번호 이동 가입. 셋째, 선교카드 및 자유마을 카드 가입. 넷째, 자유일보 정기 구독.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가입. 여섯째, 너아라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구독 알림 설정. 일곱째, 위 6가지 사항을 모두 가입하신 분들께는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제3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4.19 혁명과 5.16 혁명에 이은 국민혁명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정말 영상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일단은 진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영상에 나온 저 광화문,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힘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정말 소름 돋는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 문재인 연설하는 저 장면, 저 편집하는 장면 보면 유엔 가서 연설하는데 그냥 무슨 이런 작은 나라도 아니고, 물론 크긴 작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듣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짜 뭐가 국제적인 망신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었고, 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무조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텐데, 저 이재명이 말한 것 중에 정말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정말 이 핵심적인 본질이 드러납니다. 잊히지가 않는데요. 저 빨간 글자로 크게 써놓은 거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이 말하는 그 문장. 정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평화는 결국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평화통일, 그죠? 평화통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기는 전쟁은 결국은 그냥 한국과 미군이, 한미 동맹이 합쳐서 하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쟁을 이길지라도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재명은 미군 철수를 외치는 사람인 것이고, 이재명을 투표로 찍었던 사람들은 미군 철수를 찬성한다는 것을 본인 자신들도 모르고 찍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서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전에, 특히 김영철님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원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부활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죽어서 일어나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살면서 육신적인 일들에서도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 사랑제일 교회에서도 커가면서 옆에서 보면 항상 식당 봉사하시고, 또 사랑제일 교회 주일 예배할 때 보면 정말 몇천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나눠서 그분들 사랑제일 교회 항상 국수를 줍니다. 점심 때 국수를 주는데 정말 그 몇천 명을 먹일 양의 그 국수를 정말 밑에서 한 10분, 20분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혹은 저녁 예배 끝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물 청소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시고 이렇게 닦으시는 이렇게 집사님들을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고 몰라줄지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면은 약간 항상 약간 잘 풀리고, 은근히 잘 풀리고 별 어려움 없이 잘 된다는 것을 저 또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일이 막 안 풀리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수의 시체를 모시고 있는,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막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은 약간 힘드실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별 크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 그러한 역사를 저 또한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리를 빛내려고, 자신이 한번 빛나보려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뭔가 남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 뭔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날에, 오늘 현대판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의 부활의 원리 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냄새난다고 힘들다고 남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전부 되어서 천국 가서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체험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예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외면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의 시체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일 앞으로 있을 광화문 집회에 정말 온 국민이, 온 기독교인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